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작정대로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문화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예, 저는 만리장성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외국 영화에서도 이제 중국 어디 배경이 나온다 그러면은 꼭 이제 만리장성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딱 중국인 걸 알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 정도로 예, 정말 유명한 문화유산이죠. 예, 중국 사람들 스스로도 이 만리장성을 엄청 장성이라고 하는데 장성이라고만 이렇게 부르지만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이 중국 비자를 받으면은 그 배경에 이제 만리장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한글이랑 세종대왕님 계시지만 여기에는 이제 만리장성을 들 정도로 엄청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산성처럼 막 성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쌓았다라기보다는 이게 길이는 길지만 두께는 그렇게 이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땅이나 내 땅이니까 쳐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좀 경계선 역할을 한 용도가 더 컸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이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서울과 부산을 이제 400km로 잡았을 때 16배가 된답니다. 서울 부산에 16배가 될 정도로 정말 대륙을 횡단하고요. 그다음에 비행기로 갔을 때도 5시간 걸리는 거리로 엄청 그 긴 거리가 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보기만 해도 겁을 먹을 만한 것 같아요. 밖에서 함부로 내가 여기를 막 쳐들어가겠다 이런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가 참 재밌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습은 명나라 때, 그 임진왜란 우리 조선 그 시기에 있는 명나라 때 많은 공사를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된 거라고 해요. 이제 명나라 이제 임진왜란 그 제가 얘기를 방금 드렸고 또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게 치는 그 명나라 맞습니다. 근데 명나라가 이 만리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나라에게 졌다? 이거는 만리장성 이게 별 그 효과를 못 냈다. 아니면은 이 만리장성도 뚫렸다. 이제 이 말이겠죠. 이 성을 돌아가려면 이 건너가지를 못하니까 서울, 부산 그 16배 되는 거리를 뺑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그 튼튼하고 좋아 보이는 만리장성이 어떻게 하다 뚫렸나 이것도 이제 궁금하지요. 대포를 갖다 쐈나? 그때는 이제 화약이나 이런 것이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대포를 쐈을까?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기습작전으로 올라갔을까 했는데 답이 생각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안에 있던 명나라 군인이 어서옵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문을 열어줘서 배신을 한 거죠. 그 청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왔고 그것을 해서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 튼튼하고 무너뜨릴 수 없어 보였던 그 만리장성이 밖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뭔가 대포를 맞고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안에서부터 배신으로 어서옵쇼 이렇게 열렸다는 것, 그것이 참 역사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만리장성 어떻게 정복됐는가 이걸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재밌는 사실을 또 오늘 이렇게 한번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왜 오늘 또 이 말씀을 요즘에 중국 얘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런 또 만리장성으로 시작했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참 배신을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가롯 유다 하면 이제 알더라고요. 예수님을 판 배신자, 제자 중 한 명이지만 배신자가 그렇게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 다들 알고 기분 나빠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가롯 유다도 참 유명한 나쁜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배신자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배신 당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았어 라는 사람에게는 사실 잘 당할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럴 줄이야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배신을 당하고는 합니다. 당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작은 것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친구나 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심지어 가족끼리도 얼마든지 실망을 주든지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참 놀라워요. 저희가 분량 때문에 22장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22장
22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배반을 당하게 되거든요. 원래부터 자기를 계속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니고, 당시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정말 가장 가깝다는 그 12 중에 한 명,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는데, 이 배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저희가 오늘 이것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한테 사탄이 이렇게 뭔가 동등한 그런 힘으로 해볼 만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계속 힘을 겨루고 사탄이 예수님을 좀 무너뜨리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크게 굵직하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초반에 나오고요. 그다음 중간에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실 때 이제 나오고, 바알세울의 힘을 이제 빌려서 했다라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11장이고, 오늘 22장에 또 이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누가복음 처음, 중간, 마지막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딱 3번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이제 사탄이 계속 이제 걸고 넘어지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까지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당연히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3세판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이 마지막에 마귀가 계속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려고 아예 정말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 저희가 있고,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팔려고 하는 이 모습이구나, 이 상황을 저희가 잘 생각하며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명절을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가만히 예루살렘 계시다가 이제 명절을 맞은 건 아니고, 이 명절 때를 맞추시려고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거예요. 6월절, 계속 6월절이 다가오니 가까우니, 이 말이 또 누가복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이 이제 1절에 나오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무엇이고 또 무교절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걸 또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으로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이제 정리를 하면요, 원래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서로 다른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이제 양력 세 두시고 음력 세 두시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러니까 서양 사람 우리가 쓰는 그거를 양력을 받듯이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양력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쓰던 유대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만, 제 핵심만 좀 요약하자면, 유대력으로 1월이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 이제 중간이거든요. 6월절이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별개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추석 당일 있지만 추석 전날도 있고 다음 날 있고 포함해서 이제 3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당일도 추석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추석 전체 전날과 다음 날 포함해서 추석 명절 이렇게 다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또 오랜 역사 동안 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개를 크게 구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으니까 그 두 절기는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동시에 같이 이제 지키는 명절이다 보니까 막 6월절이라고 했다가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그 당시의 문화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명절에 어쨌든 이 상황이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보는 상황이고, 명절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막 바글바글 하겠죠. 신앙이 좋다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이 명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어린 양을 잡으면 그 고기를 받아서 뭐 성전에서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먹진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뭐 어떤 건물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모여서 저녁으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은 그래서 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일까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2절을 보니까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궁리하다라는 이 말은 말이 좀 어렵지만 원어로 보면은 찾는 거죠. 찾고 있었던 건데 이게 한두 번 찾을 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른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야 너는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매일 게임만 하냐라고 할 때 그 정도의 습관으로서 계속 반복하고 뭐 일상에서 계속 진행되는 약간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궁리를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악독했습니다. 자신들은 근데 왜 이렇게 막 밥만 먹고 그거 생각만 할 정도로 이렇게 궁리를 했느냐. 자기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없는 제도 만들어서 옛날 무슨 안기부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못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이제 그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솔로몬의 행각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빠져듭니다.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확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명절 때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추석에 시장 그 붐비는 거 이상을 생각하셔야 될 정도로 정말 이제 꽉 찼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인 명절은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제 두 개가 연결되는 명절인데 8일 정도 되는 긴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더 모일 겁니다. 더 예수님의 이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질 건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저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기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밥 먹고 그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좀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잘못되고 요거를 따져야 되는데 사람 많고 적고 이걸 보면서 사람 눈치를 보는 정말 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오히려 재밌는 거는 그래서 또 예수님을 함부로 못했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만리장성의 그 문을 열었던 그 사람처럼 사탄이 이제 삼세판이 마지막에 엄청 크게 이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 중 한 명인 가롯 유다에 이제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이제 가롯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에게 이제 갑니다. 우리 말에 이제 성전 경비대들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 경비실 생각하면서 이게 대제사장이 좀 자기 보디가드를 이렇게 끌고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군대 장관 그리고 재판소장 같은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저희 수요 묵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원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평생 맡은 직분이라 이제 쭉 가야 됩니다. 원래 맡았던 사람이 또 죽어야
돌아가셔야 예, 다음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또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로마의 그런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예, 약간 세습과 같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정말 어이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유다는 또 어떻게 좋다고 이제 예수님 넘기려고 예,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자 출신인 가룟 유다가 딱 이제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바로 이거야. 네. 답을 찾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야, 당신들이 뭔데, 예수님을 죽이냐, 막 그렇게 비난과 그런 것을 들을까봐 함부로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고, 제자가 와서 내부 고발했다니까요. 제자가 와서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난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핑계대기도 이제 너무 좋았죠. 이렇게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돈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예수님 죽일 계획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6절에서 이제 기회를 찾더라 이러는 말도 원어로 보면은 2절에 앞에 궁리하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궁리하다 그 다음에 찾더라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이렇게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넘겨줄 수 있을까? 언제가 가장 좋을까? 사람이 언제 적지? 막 기도할 때지만 막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부러 이렇게 똑같은 말을 써서 가룟 유다도 지금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다. 이것을 이제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명절이니까 6월절 명절이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따로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절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르렀다. 그날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추석에 장보고 준비해야 될 거 정말 이제 많지 않습니까? 6월절에도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근데 이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아끼는 제자 여기 베드로와 요한 둘을 보내서 준비하게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그러죠. 가서 우리를 위해 식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6월절 준비를 하거라 그러세요. 이 6월절 식사를 하려면은 일단 장소가 있어야 되죠. 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어린 양도 잡고 참 할 것이 많은데 당장은 일단 모일 공간이 급합니다.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얼마나 붐비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때, 6월절 때 방을 못 구해가지고 저 밑에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겨우 방을 구한 곳이 짐승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짐승 밥그릇에 이렇게 놓이시기도 했는데 참 불꽃놀이 할 때 아마 여의도 해운대 앞에 호텔 구하는 그 정도 어려움이거나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되는데 미리 찾았어도 이게 좀 장소가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다 돼가지고 장소를 구하라. 좀 당황스럽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생각해보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적이 있었고 저희 본문 전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나귀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많은 그런 예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6월절 식사에서도 똑같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 장소인데요. 바로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주소를 불러주진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성안의 명절이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원어에 보면은 사람 이라는 말이 또 남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남자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영어에서 man이 남자도 되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번역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원어상에서는 이제 남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남자들이 농사일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물을 들고 다니면요. 이제 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물통 같은 거죠. 조그만 가죽 부대에 이제 바로 뭐 농사일 할 때 마셔야 되고 아니면 전쟁 갈 때도 써야 되고 하니까 물병 같이 작은 부대에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제 휴대를 해서 들고 다녔다면 대신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집에서 뭐 가축에 물도 줘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가정을 이제 돌봐야 되기 때문에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라고 하면은 원래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성인데 여자인데 남자가 그걸 이고 간다. 바로 눈에 띄죠. 너무 튀기 때문에 단번에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못 지킬 만한 명령이 아니고 정말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순종할 만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자를 찾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래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된 곳, 다락방으로 소개된 곳이 나중에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활 전에 마지막 이제 식사가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이 다락방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또 함께하는 공간이 되죠. 이 집주인은요, 저희가 말씀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뭐 먹을 계시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느 선생님이요? 지금 예루살렘의 명절에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누구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죠. 이 집주인은 진정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이미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신앙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인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이제 만나면 이제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을 넓은 다락방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제 유월절 준비가 정말 수월하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성찬을 할 거고 또 그 다음 주에 더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22장 전체를 이렇게 저희가 한번 문맥을 살펴보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17절부터는 이제 저희가 아는 성찬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주의 만찬, 그 성찬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잔에 담아 나누시고 또 빵에 떼서 이제 나눠 주시죠. 이제 복음서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참 훈훈하게 하나의 빵을 다 같이 나누고 또 포도주 나눠 마시면서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렇게 훈훈하게 쭉 가다가 반전이 탕 이렇게 튀어나와요. 뭐냐면 21절에 가서 그러나 하면서 보라. 성경에서 보라고 하면은 그거죠. 집중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강조할 때 이렇게 보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이르시되라는 말도 강조할 때 많이 쓰지만 누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말을 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집중 잘 들어요. 지금 같이 식탁 위에 손을 올린 사람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빵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고 그렇게 정말 훈훈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복음의 이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제 22절에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다니엘서부터 메시아를 이제 자주 주충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인자가 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그런데 이런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작정한 된 대로 죽으신다. 간다. 죽는다. 이 똑같은 이제 표현이죠. 우리 성경에는요, 22절에 이렇게 작정한 대로 돌아가신다. 간다.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대로 죽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덕분에 아니면 때문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분, 죽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앞에 나온 저희 배신자 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배신자 유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배신당하는 것이 작정된 것. 또 작정된 것으로 돌아가시려면 배신을 당하셔야만 했던 정말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생이고 학생이고 뭐 그럴 때지만 이 가룟 유다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도 생각도 참 이제 어릴 때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이미 정해진 대로 죽는다. 작정대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탄과의 이제 3세판 싸움에서 지금 3세판 싸움 중인데 마지막에 이제 사탄이 이제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한 것,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탄에서 한번 진 것 같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한 것도 그것도 계획이야. 그것도 작정이라고. 그렇게 작정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고난 당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저희가 또 나옵니다. 왜 고난 당하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알고도 가만히 당하셨습니까? 배신 당하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그 답은 미리 앞에서 주셨죠. 19절에 그리고 또 19절과 29절에 떡과 잔이 나오면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 떡 주실 때도 잔 주실 때도 하셨던 말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알고도 배신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으로 자기 살이 찢기시면서 그 살이 빵으로 찢기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피를 포도주로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값으로 주신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파괴하고 고난 주고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난조차 하나님 계획 안에서 구원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배신 당하셔야만 했나? 왜 알고 이렇게 당하셨나? 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시기에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작정대로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라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세판으로 막 그렇게 이제 계속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할 때 배신자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희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물론 뭐 가톨릭처럼 막 절기라고 엄청 특별하게 하는 그런 거는 또
좋은 건 아니죠. 예, 우리 성도에게는 매주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듯이 우리도 또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의 시작이고 고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뭐 예수님 고난 당한 주간이니까 이제 뭐 바람직한 거지만 내가 술 마실 수는 없지 하면서 막 고난 주간에서는 이제 술 안 마시기도 하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뭐 TV도 안 보고 뭐 유튜브도 안 보고 하지만 너무 이런 것도 결국에 고난 주간 끝나면은 원래대로 좀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전에 못했던 거 한 번에 몰아서 하면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그런 취지는 많이 가져가야겠지만 저희는 이 고난 주간이 정말 뭔가 특별한 절기라서 내가 뭐 중세 수도사처럼 뭐 나를 억제고 막 그런 시간이라기보다 우리는 그냥 한 주만이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자. 한 주만이라도 알고 당하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닮아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고난이 깊어질수록 당연히 부활의 기쁨도 다음 주에 저희가 부활주를 맞지만 더 커질 것이고요. 성찬의 기쁨도 커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작정대로 겪으신 그 고난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잘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